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나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잘 살고 내일은 잘 죽고 모레는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제단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함께 하셨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드디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그 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와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셨어요.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 그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실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니까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즘 흔한 유머지만 남자는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말씀, 아내 말씀, 내비게이션 말씀. 내비게이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요즘 옛날에는 길을 그냥 주소를 갖고 찾아가든지 아니면 왔던 길은 잘 찾아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거의 문맹 같아.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죠. 요한은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안내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로 보혜사는 한자로는 돌보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스승사자예요. 스승사라는 것은 주로 의사, 교사, 변호사, 간호사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런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승이란 말은 그 안에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8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님은 진리시기에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죄로 눈이 어두워서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죠.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무엇을 하냐?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다 그래서 혹은 지식으로 안다 그래서 딸딸 외운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셔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혹은 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것은 진리를 알지니에서 진리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성령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니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자유하게. 성령님이 가르치시니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서 진리를 알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하다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니 기쁨도 없는 겁니다. 절망이 지배하니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절망에 권세가 붙었어요. 권세가 뭡니까? 파워입니다. 영어로 힘이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요 궁극적으로 사탄이죠. 그러나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궁극적으로 이 흑암의 권세는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떤 거든지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이런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흑암의 빛이 들어와서 흑암을 깨뜨린 거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흑암의 권세에 속하지 않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흑암의 권세에 건져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힘, 흑암의 권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령님도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 근데 성령님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끄러운 자아의 소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황이 막히고 도무지 이걸 해결이 안 되고 문제 속에서 갇혀 있을 때, 흑암의 권세 속에 꽉 차 있을 때, 이 나오는 생각마다 절망적인 생각에 묶여 있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러신데, 가르치시니 여러분 깨우칠 수 있고 가르친 자유는, 오늘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둘째는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 깨달아야 합니다. 2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잘 깨닫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작은 실수는 잘 찾아내도 자신의 큰 잘못이나 결정적인 허물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내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민감할수록 여러분 자신의 죄성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내 속에 죄가 있음이,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죄가 생각나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전에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말은 뿌리 속을 본다는 겁니다. 즉 근본을 터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성령님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성령이 떠나신 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령 없이 살수록 양심의 화인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민감했던 다윗이나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성령의 민감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더 진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 영적으로 성숙했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었을 텐데 그럴수록 더 자신의 죄가 더 깨닫네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무식하구나 하는 깨닫는데,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한 권만 가지고 다 세상을 판단하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별 볼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령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성령이 떠날수록 마음과 판단이 어두워져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선명하게 나타날수록 내가 죄에서 눌려있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은혜가 더 애달파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죄값을 치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죄를 깨닫는 만큼 내 죄가 더 보여지는 만큼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내 이 죄를 주님이 이 죄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죄악에서 나를 속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학식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무지몽매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일 깨달음이 더딘 사람이라면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짐승처럼 불쌍하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더디게 깨달을수록 헛고생을 많이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에 민감할수록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뭐냐?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어느 날 생활하다 그 말씀이 문득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영감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영감 말고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오심으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감이 오므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깨달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는 사람이 하는 게 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화되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영감이 있습니까? 셋째는요, 평안을 끼치시니 담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안을 끼치시니 담대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돈이죠. 돈, 물질이죠. 여러분, 신분주의 사회는 자신의 계급을 신분이 높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물질이 제일인 사회니까 돈이 제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물질보다 더 귀중한 건 마음의 평안이고 가정의 평안입니다. 나라의 평안이죠. 여러분, 물질은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실지 몰라도 물질이 우리의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내 싸우는데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데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뭐합니까? 또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물질도 있어야지만 건강도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잃어버리면 물질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 누워서 지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죠. 마음의 평안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물질도 건강도 거의 자신에게 그에 더해지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하십니까?
일차원적인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 곧 영혼의 평안 말입니다. 환경의 평안은 불안한 평안입니다. 언제 그 평안이 무너질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요, 영혼의 평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성실성, 근면성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처하려고 늘 긴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긴장하잖아요. 전쟁이 무뎌져 있다 그러지만 마음속에 밑에 내재되게 되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 불안이 내재된 상태니까 어떻게 하는지 빨리빨리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에게 불안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활력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산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사실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늘 부정적인 쪽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평안,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 그 영혼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역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실 때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아무리 주변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케 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가운데 와 계셔서 힘을 주시고 거기서 평안을 끼치시니까 내 삶이 평화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분노와 원망과 투정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나는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내게 있는 모든 불행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존재, 이 불안한 존재 속에 오셔서 이 환경이 아닌 내 안에 평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졌을 때 그 분노와 슬픔과 좌절이 우리의 어깨를 짓눌렀을 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깨우쳐지고 깨우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감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깊이 뿌리까지 녹아내려서 그 영혼이 진정한 평안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성령님께 평강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평강을 구하십시오.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면요. 그 수도에서 물이 안 나는 이유가 수도관에 문제가 있든지 저수지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평강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내 삶이 두렵고 어려움이 내한테 닥쳐온다. 내가 어떤 불안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면 빨리 수도물에 물이 안 나면 수도관을 점검하든지 저수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인간과의 관계는요, 인간이 풀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셔야 돼. 나 중심 말고, 나 중심.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저렇게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 많이 봤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라고요. 그건 나의 걱정이고 나의 공적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침잠하셔야 돼. 입을 다물고 성령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셔야 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구하셔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이전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문을 꼭 잠갔고 불안해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죠. 그러자 공회에 잡혀가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도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거 그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 생생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먼저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과 여러분 내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갈망함이 있어야 돼. 갈망함.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 성령님의 평안을 갈망할 때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화되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니 진리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가 죄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평안을 끼치니까 우리가 든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희 속에서 가르치시고 저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